축복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의인의 간구, 이제 이 의인이 어떤 의인을 의미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 의인이란 개념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 악인과 의인, 때로는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4장 마지막 챕터부터 이제 5장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이 이야기, 겸손한 자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야고보 사도의 이 서신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의 삶이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우리가 이제 겸손한 자는 누군지 계속해서 배워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겸손한 자들의 삶이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의 정리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다 좋지 않은 음식 다 압니다. 음식 중에 먹지 말라는 거, 좋지 않은 음식이 뭔지 다 알고 그것을 권고하지만 무시할 때가 많죠. 건강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아파 보면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좋은 음식을 가려 먹게 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돼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서신을 정리하면서 다시 겸손한 자들, 즉 의인들, 즉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고난과 대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서론에 이렇게 밝혔죠. 야고보서 1장 2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들, 겸손한 자들, 뭐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의인들의 삶에 누구나 시험은 당하는 거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신앙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악인이든 의인이든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겸손한 자든 교만한 자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걸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절망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시 오늘 5장 13절에 가져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 겸손한 자들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그럼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봅니다.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7,000개의 열매를 얻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 새벽에 엘리야를 살펴봤는데 저도 참 은혜가 됐는데, 내가 너에게 7,000명을 예비했다. 이건 7,000개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예비하셨다면서요. 우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얻기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기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계획과 이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누구냐?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이든 의인이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겸손한 자든 교만한 자든 누구에게나 고난은 동일하게 온단 말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는 거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옛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 11월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모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 사연이 있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온 이 모든 고난들,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내야겠냐 말이죠.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7,000개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고난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동일합니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당하는 자가 너희들 중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기도하면 고난이 해결되는구나. 그래, 기도하자. 작정 기도 들어갑니다. 뭐 40일 작정, 100일 작정 들어갑니다. 30일 작정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40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고난이 해결되는구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래요. 이 말은 뭐냐? 기도하면 고난이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서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기도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고난의 순간이 올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자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며 이 기도를 통해 얻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새벽에 제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엘리야가 고난당하는 순간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이 정도까지 지치고 주저앉고 낙심하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 분도 있겠죠.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얼마나 오죽 힘들었으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날 왜 살려놓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7,000명을 준비했다. 7,000명이 온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7,000명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그 말씀의 약속 붙들고 어떻게 해요?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현상수배로 다 붙어 있어요. 이제 그 이세벨이 풀어놓은 군인들이 이 사람만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군인들을 처치해서
엘리야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엘리야는 또 나가서 그 문제를 맞닥뜨려야 한단 말이에요. 고난은 여전히 다가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를 그렇게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받은 복이 뭐예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하지.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엘리야의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인생이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엘리야는 기도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바꿔 말해.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이란 뭘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2020년 김상철 목사님이 감독한 부활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이 천정은이라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됐어요.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만 80회 이상.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까? 이 고통의 순간에 이 자매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 그것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믿어지니 어떻게 해요? 암이 여러 곳에 퍼져 있었지만 자기가 이 통증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녀는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정은 자매는 그 영화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암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사실 가장 우리들의 삶에서 두려운 것은 뭐냐?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뭐냐? 무릎 꿇는 거예요. 이 무릎 꿇다라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히브리인들이 언제 사용했느냐?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즉 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는 게 복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제가 재해석해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미 이 원리를, 이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는 게 복이 아니라 다윗이 뭐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 중에 만사가 편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누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디라도 아파서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거나 염려할 때 그때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의 깊은 좌절과 깊은 고난과 깊은 고민의 순간, 그 어두움의 순간, 내 영적으로 깊은 곳에 빠져있는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들이 꼭 우리에게 손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도망 다닐 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니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다윗, 다니엘, 요셉, 엘리야, 그들은 늘 인생의 낙심과 절망의 순간을 만납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아브라함.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은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인생을 잘 살펴보세요. 이들의 낙심과 절망은 정말 기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순간에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다시 소망하고 그 약속을 다시 붙들고 그 고난의 순간을 넘어 그들의 인생에 예비한 왕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내 영은 튼튼해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요? 강력해지고 웬만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의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3절 봅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즐거워하는 자라는 일은 잘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해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인생의 성공을 경험한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모세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경험했어요. 그 고난을 다 이겨내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도 그들의 인생에 즐거워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하래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다 라고 말합니다. 찬송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제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 찬송할지어다라는 뜻의 원래 뜻은 뭐냐면 이 현악기를 튕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반주해주고 드럼 했지만 현악기를 튕기는 거, 이게 뭐예요? 찬송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런데 이 현악기를 튕긴다라는 이 말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찬송한다 아니면 뭐요? 시편을 노래한다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다라고 그냥 사용하지만 원래 뜻은 뭐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쁨의 노래이죠.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한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이 말은 뭐냐?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는 다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인 거죠. 오늘도 우리의 성가 때가 찬양했지만 내가 노래를 잘했어, 재능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잖아요. 우리가 배웠지만 이것이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다윗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면서 다윗을 성경에 등장시키느냐?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수많은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왜요?
악기를 잘 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이제 내 자녀들이 다윗처럼 복을 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피아노는 안 되겠네요. 기타를 연주시켜야 됩니까? 왜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을까요? 악기를 연주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파와 수금을, 다윗을 간혹 그렇게 표현하죠. 비파와 수금을 잘 타는 자라. 이건 단순히 음악적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이 복은, 다윗이 다윗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내 인생의 연주자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선택된 거예요. 왜 수많은 이세의 아들 중에 장남, 멋있고 등치 좋은 그런 애들이 아니라 왜 다윗이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갑절의 은혜와 열매가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당하는 순간 내 인생에 염려와 좌절이 올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편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다? 그것은 뭐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권을 더욱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 이 자들이 하나님이 받을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인생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가 실패했던 아니면 왕이 되는, 성공했던, 아니면 때로는 도망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건 그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연주하시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인생.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은 참 수긍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즐거워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처럼 즐거워할 때에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잘 되고 있는데. 즐거움이란 뭐예요? 안정되고 포만감이 넘치고 평안한 상태입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당할 때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달려나가 내 인생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맡기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겸손한 자들의 삶이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건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준 예언인 것이죠. 성경은 그런 자들의 삶을 겸손한 자들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걸 그냥 함축적으로 13절 한 절에 말했지만 그 내용 안에는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이걸 들을 때마다 이 설명을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들어요. 이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뜻이구나. 즐거워한다는 것은, 즐거워할 때 너희가 찬양하라는 것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구나 라는 걸 히브리인들은 알기 때문에 한 줄로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인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겸손한 자들의 삶이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울 때도 하나님 앞에 더욱 달려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삶을, 그 열매를 여러분이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목사님은 뭐로 예언하십니까? 제가 예언한 게 아니에요. 시편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다 우리가 지금까지 3주 동안 배워왔던 개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인생은 누구예요? 악인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 악인은 누구예요? 오만한 자들이에요.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인생의 주인이 자기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그와 같은 개념이, 오만한 자들은 이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인생은 뭐예요? 저주받는 인생인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복 있는 인생은 뭐래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묵상해요? 언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달려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 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푸른 초장의 인도함을 얻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얻고 철을 따라 때를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이 열매를 얻어야 되는 텐데, 하나님, 목사님, 제가 눈이 안 좋은데 밤에는 어떻게 말씀을 읽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주 야는 뭘까요? 야는 뭡니까? 너가 고난 당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는 뭡니까? 너가 즐거워하는 자느냐?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잘 되던 잘 되지 않던 내 인생이 낮이던 밤이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을 당하던 즐거워하는 자의 자리에 있던,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냐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얻으며 그 잎사귀가 영원히 마르지 않냐는 아름다운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믿음, 야고보 사도의 이 권면, 겸손한 자들의 삶으로 또 이 한 주간, 이 11월 한 달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